기원전 8년 로마의 작가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를 썼습니다. 그 변신 이야기 안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피그말리온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였습니다. 그래서 상아를 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합니다. 피그말리온은 자기가 여인을 조각한 다음에 그 조각상을 보면서 아주 감탄을 합니다.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조각을 했기 때문에 그 조각상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가끔은 자기 손을 그 손으로 조각상을 만져보면서 이게 정말 살인지 아니면 상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참 완벽하게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상에다 말을 걸기도 하고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손가락에 보석을 끼워주기도 하고 귀에는 진주를 귀걸이를 해주기도 하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신들에게 기도하기를 신들이시여 이 조각상의 여인이 내 아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조각상을 만지자 조각상이 정말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피그말리온이 지어낸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기도에만 열중을 하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열중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얻고 기도할 때 그게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술이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피그말리온의 기도이고 세상적인 기도이고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1절 본문의 말씀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제는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가서
아합왕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물론 요즘도 비가 안 오면 걱정이지만 옛날에는 다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합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믿음이 들어왔냐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아합한테 가서, 아직 비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상태인데 아합한테 가서, 아합이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먹고 마시세요. 식사하십시오. 저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직 빗소리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한테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빗소리 아직 없어요. 비가 아직 오지도 않고, 뭐 비가 올라오면 우르릉 쾅쾅 하는 그런 소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빗소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 가서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세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비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들어왔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앞에를 다 생략해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이런 걸 다 생략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조르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길게 기도 못합니다. 지쳐버려요. 위로부터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장로의 신학대학,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그 중고등부 찬양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교회에서 그 찬양 경연 대회에 참석하려고 이제 많은 팀들이, 교회마다 많은 팀들이 이제 와서 찬양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찬송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성가대도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기 광장동의 광나루 장신대 처음 가봤습니다. 성가대 경연대회에서 몇 등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제가 그 학교에 처음 갔던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그 학교도 크지도 않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건물이 많은데 그 옛날에는 뭐 건물 한두 개 있었을까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나 이 학교 오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이 학교 내가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제가 이 학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 제대로 공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뭐 공부에 관심도 없고, 앞으로 내 인생에 뭘 하면서 살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공부할 어떤 그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뭐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 나 이 학교 들어오고 싶다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를 앞으로 해야 될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의욕이 생기고 열심히 끝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여름 이후부터 공부를 좀 했는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국영수 과목을 제대로 안 해놓다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이 학교 들어오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교육부 정책을 바꿔서 보통 정원보다 한 3배를 많이 뽑게 해가지고 제가 기적같이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으면 좀 더 들어갔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거기다 넣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예외입니다. 보통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또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제 안에 어떤 나 이 학교 들어오겠다, 나 들어오고 싶다 하는 어떤 믿음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다 와서 와닿으니까 있죠.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도는 막연하게 나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하고 반대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게 기도의 응답이 잘 오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잘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것의 응답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고 하나님 나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응답해 주시긴 하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를 질문하셔요. 왜 네가 그게 필요하지? 왜 그게 필요하지? 왜 그게 필요한 거야? 혹시 너 그거 받고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너한테 주면 오히려 너한테 그게 해로울 텐데 그래도 좋아?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응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훗날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내 정욕을 위하여 쓴다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구하여서도 받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구하여서 받더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42절 43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예. 아합에게 이제 가서 식사하십시오 라고 해놓고 엘리야가 한 일은 뭐냐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자기 사환에게 자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어떤 비구름이 오는지 한번 바라봐라.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 그냥 한두 번 해보고 그냥 기도를 포기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7번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아직 비구름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사환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해도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축복을 받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놓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질문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비를 내리는 겁니까? 아닌 것입니까? 그때 이제 때가 됐다,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탁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을 내 안에 딱 심어주시면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인생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마음에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것을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 대조동이라고 불광동 쪽에 천막을 하나 쳐놓고 그 옆에 조그만 방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자기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딱 이불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책상도 있어야 되고 좀 의자도 있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다니려고 그러면 거기 산동네고 그러니까 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시골길이고 이러니까 참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한 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가 있으면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에게 내가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를 주겠다 하는 믿음이 탁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좋아하는 책상은 어떤 책상이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조혁기 목사님이 저는 필리핀제 마호가니 책상을 원합니다. 의자는 테를 두르고 바퀴가 달려서 옛날에는 그냥 바퀴 없는 의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좋은 의자는 바퀴가 있었거든요.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도 가장 좋은 미제 자전거 그거 하나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막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이었는데 천막을 향해서 막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천막교회에서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리핀제 마호가니 책상과 또 의자, 바퀴가 달리는 의자와 미제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마치 지금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그랬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청년 3명이 조용히 전도사님한테 오더래요. 전사님 진짜 그거 받았는지 방에 가서 한번 확인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당황했어요. 자기 믿음으로 선포한 건데 할 수 없이 이제 청년들이 가자 그러니까 방으로 다 가봤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때 조용기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될 바로 그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가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3명이 배꼽을 잡고 뒹굴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전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그거가 지금 전사님 한 배 좀 봅시다. 배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니. 이게 배에서 자라가지고 이게 나온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요, 조용기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정말 원하던 책상과 필리핀제 마호가니 책상과 똑같이 자기가 기도했던 거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이죠.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믿음을 탁 주신다고요.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으로 지금 나갑니까? 단순하게 뭐 갈멜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예, 아합이 지금 아마 식사를 하면서도 비가 언제 오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거짓말을 했나? 나한테 엘리야가 거짓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째 갔을 때 손만한 구름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표현이 손만한 구름이지, 여러분 구름 중에 손만한 구름이면 얼마나 작은 구름입니까? 작지만 그 작은 것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 돼서 큰 비구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가 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 안에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여러분, 뭘 바래요? 여러분, 바라는 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몇 년 후에 뭐 어떤 뭐를 바란다. 근데 그 몇 년 후에 있을 그 실상이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내 믿음 안에 그 실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조영기 목사님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자전거와 의자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 미래가 이미 내 안에 믿음을 갖는 순간에 그 미래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욕심으로 갖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걸 붙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결국 그게 실상이 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가면 실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그 주위에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비가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아합에게. 그리고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손만한 구름이 결국은 비구름을 만들고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선교사 중에 중국에 내지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영국에서 의수를 좀 배우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병원에 취직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 달이 지나면 봉급을 주는데 지금같이 철저한 시대에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옛날에는 의사가 알아서 봉급날 챙겨서 월급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굶지 않고 먹여주실 거라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내가 의사한테 봉급 달라고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봉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봉급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굶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봉급날 의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지금 돈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반 크라운 그러니까 아마 조금의 돈이 있었는데 길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구걸을 해서 그 반 크라운까지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돈은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내일부터 굶어야 되는데 의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우편 배달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우편을 하나 주고 갔는데 누구한테서 왔는지 익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편이 하나 자기에게로 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봤더니 좋은 가죽 장갑 하나와 금화가, 금화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금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자녀에, 믿는 자에게, 우리 가정에 절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제 말씀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강단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은 저와 함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저와 가정생활을 하는 제 아내와 제 자녀가 저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 가정에서 제 아내와 제 자녀가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저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사는 모습을 아내나 자식이 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자식의 믿음은 곧 나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훗날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을 받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잘 못 믿으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도 성도들은 말하지 않지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해야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삽니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유리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또 내 개인이 믿음으로 살 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 때 가정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